오늘은 이제 결론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 책을 이게 4번에 8시간 했죠. 이제 8시간 하는 거죠. 마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흩어서 했는데 오늘은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페이지 열면 넘기고 빨리빨리 그 위치를 찾아서 목사님이 읽으실 거니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페이지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 195페이지 한쪽 가로서 한번 195페이지 한쪽 가로서 3번 죄는 죽이고 은혜로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우리를 죽여요. 죽여놓고는 죽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요. 영혼은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이느냐면 다시 살리시려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아니 다시 살릴 바에야 안 죽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살려낼 바에야 애당초 안 죽이면 되잖아요. 나는 고민 참 많이 해서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신다. 왜 죽여놓고 살리느냐 이거예요. 그냥 살렸을 때 그냥 살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 고통 많은 병이 있고 시기질도 있고 전쟁도 있는 세상이 없이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동산에서 그냥 오래오래 잘 살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신학을 하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교수들한테 물었다가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졸업도 못할 뻔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그 이유를 하나 물어볼게요.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죽여놓고 살렸는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죽였습니까? 아니면 죽었으니까 살립니까? 살리려고 죽여가셨습니다. 와, 살리려고 죽었다. 와. 그렇죠. 살려내시려고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짓고 죽었으니까 아담은 할 수 없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은혜인 줄을 알죠. 야, 하나님 참 은혜 고맙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부분 넘어가셔서 196페이지 밑에 문단 제일 아래 한 줄 떼어놓고 있는 문단 있죠. 그 문단 3번째 줄, 위에서 3번째 줄 앞부분에 목사님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맞죠? 네, 틀린 분. 그 다음 바로 연결이 돼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죄로 죽게 만드는 거죠. 죄를 범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가보면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하고 찬양을 바울이 했지만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왜 요즘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정말 힘드냐, 고통스럽고, 그 이유는 다른 집안에서 시집을 오잖아요. 그 아들을 낳으신 분들이 참 고난이 많아요. 며느리하고 늘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 며느리는
부모님의 고난을 모르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대학 보내가지고 직장 잡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의 은혜를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주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돈이 없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돈 10,000원짜리 탁탁 주면 그건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도 내가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내가 구하니까 주었다. 구하니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구할 마음을 준 거죠. 하나님께 구할 마음을.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말을 거꾸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은혜를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는데 우리는 전혀 그건 은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큰 은혜, 하나님이 아무 값없는 은혜를 거저 주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잖아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아들 됐으면 이제 책임 다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서 먹이고 입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거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이걸 구하는 정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거 구하지 않아요. 안 구해. 아니, 어떤 자녀들이 부모한테 엄마, 내일 아침도 줄 거야? 아니, 주지 그러면. 너 주려고 밥하는 거지. 그럼 또 엄마, 점심도 줄 거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엎드리면 주시옵소서 하고 첫 마디가 그거 아니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아들 됐으면 됐죠. 백화바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 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일까 보냐? 먹이고 입히고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지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노력하는 게 여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서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게 돈 들여서 건물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에덴교회가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앞서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자녀 줘가지고 어떻게 에덴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난번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장모님 여기가 고향이래요. 그래서 3대째 여기를 갔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이랬다 내가. 아이고 터줏대감이시구나. 이분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홀로 가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어요. 여러분 장모님이 이 교회 안 지켜없으면 이 교회 어려운 일을 내가 다 알아요. 여기 사업상 농원 만들어 놓고 그거 경영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농원 막사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거 같아. 시작을. 수지 타산 안 맞으니까 다 팔고 할 때 이것도 다 정리해 버렸잖아요. 현대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없었으면 이거 그냥 날라갔지요. 에덴교회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 3대째 여기 머물러서 죽고 나서는 에덴교회 지켰으니까. 이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시옵소서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봅시다. 넘어가서 197페이지 첫 번째 문단은 봤죠? 두 번째 문단 어디 보느냐면 세 번째 줄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율법은 범법자에게 죽음을 요구한다. 모세의 기록인 레위기에 보면 누구나 그 자식을 목록에서 주는 경우와 친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가족이나 친지와 간음하는 자 등을 죽이라고 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하였다. 네. 구약시대 율법은 죄를 지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거기 뭐 우상을 섬기거나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또한 간음을 행하거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 하나를 붙잡아 봤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통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간음한 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 했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돌로 때리리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가만히 계시다가 죄 없는 자는 돌로 때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만약에 율법을 꼭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된다면 그래 돌로 죽여라. 모세의 율법대로 또 때려 죽여라. 그렇게 때려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죄 없으면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돌아갔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서 아들로 삼아가지고 에덴 교회 성도가 되게 했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은혜를 알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서 아들 삼아줬으니까 은혜를 깨닫고 살자. 자, 여러분 아들을 길러가지고 처음 직장을 잡게 했어요. 직장을 잡아가지고 첫 돈이 생겼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착한 아들 같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빨간 내복 써봐요. 예? 빨간 내복이요. 빨간 내복? 네. 그대야 빨간 내복밖에는 몰라. 그래요. 엄마 아빠 소원대로 쓰세요.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나를 지금까지나 길러주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거고 또 자기 중심의 생각만 앞서고 아버지가 엄마가 좀 용돈 좀 올려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라 하고 나쁜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성숙한 여기는 다 뭐 권사님들이니까 또 장로님들이고 사실 내가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도 너무 자꾸만 그동안 죄에 대해서 억눌려 가지고 늘 불안에 떨고 감사한 마음을 못 가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준 건데 용서해서 우리 거듭나게 했잖아요. 죄로 죽였어요. 우리를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저 사람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들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에덴 교회 성도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제가 그때 잘못했는데 아빠 그냥 너 그렇게 용서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그래 내 아들아. 그게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 용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율법이라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 살아남아 있을 수 없어서 돌마에서 다 죽죠. 넘어가서 237페이지 맞죠? 198페이지 여기 198 여기 저 위에 걸 봤네. 죄송합니다. 198페이지 밑에
밑에 문단, 마지막 문단, 중간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은혜로 인하여 산다는 진리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르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바로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도 죄덩어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고 중생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물 이렇게 손에다 찍어서 얹어서 세례받은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은 죽고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어버린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중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계속 죄 짓고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게 되면 자꾸만 잘못 배웠던 생각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의 죄는 죽었다, 죽을 것이다, 죽고 있다. 죽었다죠.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다만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자꾸 육신의 생명을 육신을 타고 사단이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아무개 권사님처럼 백화점에 가서도 좋은 거 현대 감각에 맞는 거 사서 입어. 이런 유혹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11조 내려고 딱 했다가 백화점 가서 그걸로 옷 사입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찌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싶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 안에서만 살고 싶고 주 밖으로 떠나기를 싫고. 왜? 주 밖에 나가면 누가 찾아와요? 주님 밖에 떠나면 사단이 쫓아오죠.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와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뭐로 교회다 그렇게 자꾸 돈을 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조금만 내라, 조금만 내라. 11조를 뭐로 내?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날마다 가서 술 받아먹고 온다면 내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이걸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력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수리해 놓고, 그 전에 수리하기 하기 전 보니까 와서 살아라게도 좀 빈리 나올 것 같아서 목사한테. 맞았죠? 예. 아, 그런데 지금은 여기 살고 싶다니까. 쫓아내서 내가 못 사는 거죠. 아,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으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 건데, 연보하기 싫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보하기 싫으니까 조금만 해도 되고, 예수님 보니까 뭐 조금 돈 낸 사람들 더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 원래 그래요. 사실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헌금 낸다, 헌금. 헌금은 돈을 이렇게 낸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낸다. 그게 아니라 연보예요. 성경에는 참 연보로 나와요. 연보는 많은 자가 내일연자예요. 내일연. 내놓는 연. 뭐를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그게 보자는 보충할 보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돈이 없으니까 있는 자가 그걸 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쓴다. 그런 의미에서 연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 있으면서도 안 내는 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된다.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많이 내게 하려고, 많이 내면 축복을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축복 적게 받는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 한 장을 못 해봤으니까 맨날 복을 받아도 한 달에 그냥 20만 원, 30만 원만 벌고 살겠네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보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어느 가난한 여인이 동전 한 푼을 갖다 넣었어요. 부자는 호주머니에서 또 돌아다니는 돈 꺼내서 더 동전 한 푼이 아니라 여러 푼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여자는 생활비 전액을 갖다 냈다요. 가장 많이 낸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자는 많이 내고 적은 자는 우리 인간 생각으로 적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난해도 적은 돈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큰 거란 말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뭐 5만 원을 냈다, 10만 원을 냈다, 100만 원을 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나는 너무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죽여가지고 살려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00페이지 밑에서 제일 아래서부터 7째 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나오죠. 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르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단언하였다. 네, 우선 거기 보세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안식일 지키고 율법대로 11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연보를 하는 거고 수고를 하는 거고. 자,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음이 헛된 것이다. 헛되이 죽게 한 것이다. 율법으로 얼마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요? 또 나오잖아요. 그 밑에. 그는 이르기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대로 안식일 지키고 율법대로 11조 내고 그러려는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억지로 율법대로 하면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야, 11조 안에만 하나님과 도둑질한다고 율법에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도둑질 안 하기 위해서 억지로 아까운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전부 다 수입 전부 다 잡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서 선물이 5만 원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5천 원 내라는 얘기예요. 선물도. 사과가 10개라면 10개 중에 1개를 갖다 내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해야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 살아요. 은혜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한 봉사 생활을 하는 거고,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아주 인색한 삶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이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이다. 중생하기 전이나 중생한 성도에게 율법을 생활 규범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빗나간 처사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네.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받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돌에 다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죄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싶어서 율법 아래서 죽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201페이지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6째 줄. 그렇다면 인간이 죄로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감사해서 감동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해나가고, 예,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선물을 해서요. 그런데 선물한 이유가 아이고 아까워 죽겠는데, 예? 그 해다요. 그럼 목사님이 그 선물 받아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죠. 내가 저 성남 은행동에서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일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개척에 돈 들여서 뭐 부럭부럭 소위 교회당을 지어놓은 목사님이 수고한다고 날 찾으러 온대요. 찾아보러 온대요. 오더니만 선물을 하나 놓고 가요. 이만한 거. 보니까 넥타이라. 그래서 간 다음에 넥타이를 딱 뜯어서 보니까 담뱃불 구멍 난 거야. 아우 뭐야.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성질 고약하잖아요. 딱 받고 그냥 확! 왜? 그걸 나를 얕본 것이지 선물 준 게 아니잖아요. 너는 가난한 교회니까 이거 그냥 안에 있는 여기에 담배 불구멍이 났더라니까 누가 차고 다니던 것 같아. 그걸로 그 박스가 있으니까 넣어가지고 날 선물자고 놓고 간 거예요. 내가 그걸 차겠어요? 차려야 안 차고 말지. 인간도 마음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돈 X를 봐요? 돈 X를? 네. 그런데 자기 안에 선물 사줄 때는 10만 원, 20만 원 안 아깝게 하는데 교회다 연보하는 데는 10만 원 나는 발발발발발 소리 들려. 5만 원 꺼냈다가 또 5만 원 보탰다가 아이고. 내가 그래서요. 오늘 저 책을 이제 기념품으로 이거 개괄을 했다니까 저거 책이 한 7, 80권 되잖아요, 저게 진리의 말씀사에서 성경신학에 관해서 출판한 건데, 성경신학에 관해서 한 책을 다 좀 줄 수 없느냐. 물론 돈은 줘야죠. 그런데 보니까 와서 이렇게 딱 전시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라, 저게. 아이고, 이 조금만 가져올 걸. 아니잖아요. 진짜 에덴교회를 사랑하고 에덴교회가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사흘 동안 4번 와서 이거 가르쳤는데 요게 지금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부피가. 그것도 자세히 못 가르치고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이야 저거 다 가르치고 싶죠. 다 가르치려면 목사님 나가고 내가 목회해야 돼, 여기서.
이게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꺼내가지고 보고 그러시라고 저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을 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해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자, 그게 은혜를 깨닫고 감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넘어가서 2002페이지. 202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서 죄인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보내는 서신서에 이르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계속해서. 이는 택한 백성이 율법을 범한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르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정말 형편없는 타락한 탕자와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처럼 깊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냥 가장 최고의 은혜는 창세전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천지만물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에 비교할 만한 은혜는 없으니까. 그게 은혜 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철이 없으니까 그냥 남편한테만 취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병도 때로는 몸에 병도 생기고 할 때 울면서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아마 이랬겠구나. 그러니까 전화를 걸잖아요. 엄마 죄송해. 엄마가 또 이렇게 나를 낳고 괴로워했겠지. 이러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지. 뭘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돈도 달라, 축복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은혜만 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받은 은혜도 다 감당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거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아기 낳기 전까지는, 아이고, 장롱도 좀 더 비싼 거 해주지, 냉장고도 좀 더 큰 거 해주지, 이런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딸이. 그런데 자기가 이제 딸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하니까, 야, 우리 엄마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전략해서 전 장롱을 사줬는데, 나 저 장롱 죽을 때까지 안 버릴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게 은혜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이 교회 안에 화관이 드러나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항상. 자, 이쪽 하나 더 보고 2203페이지 세 번째 줄 앞부분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와 은혜의 관계를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도록 섭리하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의문들이 함축되어 있는 핵심적인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면 앞서 언급된 다양한 모든 의문들이 해소된다는 뜻. 네.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아니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게 하셨는가? 어느 분이라고 했죠? 앞에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예. 예.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신학이 정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한 건데, 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바꿔서 얘기하니까 온갖 질문이 들어가잖아. 온갖 질문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래버리면 원래 우리는 은혜를 은혜를 받았는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탕자처럼 내복을 해가지고 짐승 우리에서 살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해서 아들로 사랑하며 사시는 거구나. 그렇게 성경대로 이해를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풀리지 않을 것이 없고, 이제 중요한 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자세하게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자세히 공부하시면은 깨끗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넘어가서 한쪽 가로 1번.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뭐가? 율법의 용도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디에 쓰시려고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나, 법을 주었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 법을 왜 하나님이 주었나,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 사용하시는 내용은 왜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210페이지.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고. 네. 참 이상하죠. 아, 죄가 적으면 되는데 왜 그걸 더 심히 죄 되게 하나님이 하시냐, 이 말이죠. 해결됐죠? 왜 그랬어요? 뭘 깨닫게 하려고? 오죽 인간이 아둔하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요. 나는 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왜 죄야? 나는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켰지, 11조 꼬박꼬박 냈지. 바리새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맞은 신앙거리가 있는데 거기 있어서 다 이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나는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율법 지키기 위해서 행위하는 건 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기 의를 살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뭘 헛되게 하는 거라고? 무엇을 헛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다. 헛되게 죽게 만든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그냥 다. 넘어가서 213페이지 21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중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이르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되어. 네. 그리고 언급한 내용과 더 읽어요. 그다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을 준 걸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킨 건 그걸 지켜서 죄를 덜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속상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어제도 우리 이 목사님 또 날씨 좋다고 목사님 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같이 지나면서 얘기했는데 막 속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거 이 좋은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에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삽시다. 어떻게 이걸 안전해요? 안 그래요? 온 성도들이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제일 한국에서 복음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구원 얻은 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은 일단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4페이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제일 위에 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일 위에 줄 중간 제일 윗줄이요. 214페이지 안경이 있어요. 안경 껴야 돼? 예, 214페이지 뿐만 아니라 어우 잘 보여. 214페이지 첫 줄. 그런 아직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율법의 아니 첫 의무와 줄이요. 첫 줄. 첫 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단언적으로 이르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분명하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의롭다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세상 법도 그래요. 강도질을 했어요. 그런데 법이 없어요. 법에 강도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법이 없으면 강도질을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듯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안 해요. 죄인인 줄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밑에 제일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20절에 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넘어가서 한 페이지 더 넘기세요. 한 장 더 넘기셔 가지고 이쪽 2017페이지 217페이지 바빠요. 지금 이걸 다 끝내야 하니까 오늘 첫 시간 벌써 거의 다 지나가구만. 위에서 네 번째 줄 앞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217페이지면 이쪽인데요. 2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계속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죽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하였다. 죽게 하는 율법을 살게 하는 율법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 하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죽이려고 율법을 주었다. 왜 죽여요? 그렇죠.
살리려고 죽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은혜인 줄을 깨달으니까.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감동이 항상 벅차야. 삶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움츠러드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한테 기가 꺾이면 이 병신아 너는 왜 공부도 못해? 너는 왜 운동도 못해? 항상 주먹질만 당해. 왜 그렇게 너는 게을러? 이러면 점점 기가 죽어서 학교에 가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신만만한 거야. 이제 막 어디서도 야 우리 엄마 있다, 우리 아빠 있다. 야 우리 아빠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우리 엄마는 200만 원 벌고 이런 것도 막 신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좋게 생각하나 학교 가서도 절대 기 안 죽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언제부터? 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젊은 권사님인데 아들이 하나 있고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한 번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지금 중학교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뭐 자꾸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막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애가. 그리고 애가 기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아까도 오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 여기 자리 잡아놓으신 거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 큰 도시들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 네. 자, 그러면 4대, 5대 계속 가셔야 돼요. 네. 4대 5대. 자, 넘어가서 2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제일 끝에 이에 대한 증거로는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줬다고요? 율법 왜 줬어요? 또 잊어버리셨어.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죄는 살려야 죽여요. 네.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이려고 율법을 줬다고 말이에요. 저 목사 참 이상하네. 내가 아는 거하고는 정말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런 분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그래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 또 고쳐서 읽는 줄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 안 고칠 거 아니야. 나는 고치지만.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 토대 위에다가 에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경에 철저하게 무장이 돼야 되나 알 수 있죠. 이게 기초 놓는 거니까 바탕 위에다가. 자, 넘어가서 2번 죄의 필요성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죄의 용도죠. 죄의 용도가 뭐냐? 죄를 깨달아서 죽이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게 용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공부할 내용은 죄가 왜 필요한가. 앞에서는 용도가 나왔고요. 죄의 필요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죄는 전혀 필요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방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죄의 필요성, 아무래도 저 이단 같아. 근데 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알아요.
이제 또 차 한잔 드시고